주님의 백성 나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잘못과 저희의 죄악들을 용서하사 주여 이 코로나로부터 이 생명의 빛으로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을 하나님 망치되에 걸으며 주님을 욕되게 하며 주님을 아버지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는 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프게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정말로 교회에 나와 마음껏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전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날이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 신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신강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사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이 약하여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저희 심령에 의심과 영이 차라리 약하여서 믿음이 차라리 낮아질까 염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다 저희 신강교회 교인들을 붙잡아 인도하사 하나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어려워하는 가정이 있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으며 사업이 안 되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며 또한 직장을 잃어가는 하나님 가정이 있으며 주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사 그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인재하여 주셔서 주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 신강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하나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하나님 제약 가운데서 주 아버지 휩쓸리지 아니하고 저희가 바른 눈과 바른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겸손하며 순종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 이 이웃들에게 하나님 저희 신강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사 능력 많은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귀한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는 데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목사님 또한 하나님 정말로 은혜와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목사님의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 강함과 의지와 사랑으로 넘치게 부족하며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인도하사 주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성지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하나님 저희 신강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 목장 식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디아스포라의 현대적인 의미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디아스포라. 네? 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본국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국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가 중심이냐면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에 흩어져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상단부를 차지하는 알렉산드리아까지 그걸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로 볼 때에는 디아스포라 이것은 여기저기로라고 하는 이 합성어예요. 여기저기로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또한 이 뿌리다라고 하는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 이걸 합쳐가지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씨를 뿌릴 때 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까? 반갑지 않은 일입니까? 반갑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필요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일을 이루어 오셨어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서신을 보내는데 바로 그런데 디아스포라는 이 성경에서 하나의 신학적 주제가 됩니다. 신학적 주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디아스포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먼저 디아스포라의 신학적 주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 흩어지게 되었는가? 왜 흩어지게 됐는가? 바벨론 포로로 거슬려 올라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근데 이때 바벨론 왕국은 점령 국가에 의해서 이주민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족이나 이런 시베리아나 뭐 이런 데로 이주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지금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 그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면서도 신앙 정체성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앙의 정체성.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전국에 저는 여러분 하나의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라. 그런다면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적인 모습을 키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키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도 그들의 신앙 정체성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흩어진 땅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했습니다. 자기들의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어요? 저들은 흩어졌어도 강가와 같은 곳을 찾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가와 같은 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 이게 에스겔서예요. 그발 강에서 계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왜 거기에서 계시를 받았을까? 그발강 지역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간 사람들. 근데 이들은 포로로 다국에 끌려갔지만 그발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그발강가에 묵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강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흩어졌어도 하나님 만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저들은 여호와 신앙을 이어져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디아스포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이는 것만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이는 정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동기, 로마 제국의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 제국의 형성, 이게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동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형성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디아스포라들의 자유로운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널리 분포하게 되었어요. 이때에도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회당이 만들어졌어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회당.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예배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착하는 곳마다 이들이 만든 것이 뭐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만들어지지 않는 곳에는 흩어졌어도 어디로 모이느냐? 강가로 모였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는 회당으로 모였고, 회당이 없는 곳에는 어디로? 강가로 모였어요. 그래서 강가를 기도 저소로 삼아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전도할 때에 기도할 처소를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갔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여호와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핀 첫 번째와 두 번째, 디아스포라의 원인은 사실 정치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정치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읽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의 박해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재미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이요. 그런데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된 거죠. 모여서 너무 우리끼리 재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딱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졌어요. 그 치실 때에, 너무 재밌다 할 때 치실 때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면서 흩어지는 곳에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뭐했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불길이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된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것 이면에 있는 신학적 주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디아스포라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참 재미있게 했으면 그 재미있고 부흥을 준 것 가지고 복음을 확산시켜야 하는데 우리끼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에 대한 약속이 분명합니다. 다윗 왕국이 영원하게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뭐했느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 이방 나라요. 그런데 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면서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었어요. 흩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코로나19 하면서 어떤 분들은 더 편하다라고 얘기해요. 더 편하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지름길이요.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일깨워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뒤에는 다시 시온에 서게 하실 그 약속도 분명하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앞서 에스겔서를 이야기했는데 그의 계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한번 다 찾으세요. 에스겔 28장 말씀을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흩어진 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돌아서는 때 다시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흩어져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되면 다시 모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정말로 뭐가 잘 안 되고 그럴 때에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그 전에 또 정신 차릴 게 있어요. 나만 편하다. 아이고, 지금이 좋아. 이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서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난 지금이 좋아. 이대로 편안하지 뭐. 아이고 편안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흩으셔요. 흩어졌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모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입니다. 이스라엘이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채찍으로 삼아서 저들을 치셨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저는 그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대충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라고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시온이 회복됐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시온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구약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 또한 흩어지면서도 강가를 기도처로 삼아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길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그 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 정말 본질에 따라서 여러분 충성을 다했습니까? 헌신을 다했습니까? 사력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다가갔습니까? 아니 그래야지도 못했으면서 지금은 흩어져 있으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는데 모이면은 다시 여러분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저들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그러한 시나리오를 시오니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새로운 시오니즘, 여러분과 제가 서야 할 곳, 그것을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된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다시 모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디아스포라의 다른 신학적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적 의미에서 디아스포라가 신약적 의미로서의 어떤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걸 보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발견하면서 구속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저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완성된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욱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저들만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세상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다른 뜻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아이고 좋네 춤추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기틀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만 좋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저들만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자기들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채찍을 드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박해였어요. 박해. 박해를 허락하셔서 흩어지게 만들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성도의 역할을 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디아스포라, 신학적 의미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으로 흩어져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모이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또한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여서 성도끼리만 있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일 때도 제대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모인 후에도 반드시 세상으로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의 신앙적 의미, 곧 현재적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때 아닌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때 아닌 디아스포라,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듣지 못했던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전염이 심해지면서 보건당국이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에는 대면 예배를 불허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었어요. 강제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위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때 아니게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면 각자 집으로 흩어져 있은 동안에 여러분은 집에서 무엇 하셨나요? 여러분 그동안 무엇 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다가 단톡방 기도회라도 만드는 거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때가 아닌 게, 우리는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은혜롭고 더 교회스럽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간염병이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이런 뜻하지 않게 이런 각자의 집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시라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디아스포라의 신학적 의미를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디아스포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그 반성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왕 디아스포라 현상이 일어났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했나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유익만 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 받는 데만 관심을 뺏겨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모이기는 엄청 모였지만은 과연 기독교 정체성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는 않았는가? 한국교회처럼 모이기를 열심히 한 교회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새벽마다 모이고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뭐 또 구역 모임 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근데 모이기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는가?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만을 위한 모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을 위한 모임,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즉 교회가 모여서 교회에 대한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야지요. 그걸 돌아보야 합니다. 이것이 강제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경험이 된 그런 시점에서 교회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신앙적인 적용,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디아스포라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거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흩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비단 행정명령 때문만은 아니에요.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점에서 기독교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방편 중에 하나는 모임을 자제하는 것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행정명령 때문에 우리는 안 모인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신앙이 해이해져서도 안 됐죠. 흩어지되 선진 디아스포라가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 가졌듯이 우리는 흩어지되 더욱 순전한 신앙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답도 이미 구약과 신약의 디아스포라에서 나와 있어요. 구약과 신약, 디아스포라, 그들에게서 정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흩어져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보다 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디아스포라, 신약의 디아스포라, 이들보다도 우리가 더 강점이 있는데 그들은 말씀이 손에 들려져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들려져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 있어요. 기도는 그들도 할 수가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손에 들려져 있지 않았었고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강점입니까? 그런데 이런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입니다. 행정명령을 받았다라고만 아니라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단톡방 기도회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저 포스터도요, 제가 잘 아는 전사님한테 부탁해서 만드는 거야. 부탁해서.
여러분, 지금 흩어져서 하나님과 혼자 만나게 되는 시간을 더욱 많이 벌려야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과 더 만나는 때. 사실 저는 요즘 성경을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동안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에스겔이요, 홀로 강가를 거닐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스포라가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할지라도 이왕의 디아스포라가 됐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에요. 두 번째, 흩어져서 말씀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를 타의에 의해서 당한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혹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는 않는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친구 목사님들과도 대화를 해봤어요. 코로나 전에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됐어?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들이 성경 많이 읽는 것 같죠? 없었어요. 하루에 많이 읽어야 10분 읽었대. 저도 그동안 돌아보니까 성경 많이 읽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회개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소홀히 대하지 않았는지 회개하면서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러한 시간을 진지하게 가져야 할 시기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모여야 됩니다. 모아야 된다고요? 모여야 돼요. 왜? 디아스포라가 다시 흩어져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모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도 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회당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가서 함께 모여 예배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체된 것은 교회에만 모이고 가정에는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교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체된 것이 교회에서만 모였고 가정에서 모이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편의시설이 있는 교회, 이런 것을 찾아요. 그렇다면 이제 흩어진 지금 가정에서 예배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흩어짐이 성공한 거예요. 아니, 좀 흩어짐이 성공했다면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흩어짐의 성공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굳게 서는 기회가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디아스포라 하게 하신 이유, 성도가 흩어져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미국 대선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참 관심을 많이 안 가졌지만은 사실은 트럼프가 그 전에 대통령이 당선이 불확실됐었는데
당선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다면은요, 지금 이 전 세계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막 질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보다도 더 신앙이 좋으신 분이 펜스 부통령이거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지만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일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트럼프가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돼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신학적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신앙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가 감염병 때문에 디아스포라 해야 하는 시대라고 하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의 신앙적 적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모이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서 신앙의 이 각자의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던 분들은요,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이기를 잘해야 돼요.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흩어져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흩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되고, 성도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이 디아스포라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그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고 성도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신광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적인 면에서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드리고 지금은 하시겠습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280장.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도 계신 주
용죽을 제의를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권능으로 됐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권능으로 됐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